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러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비탐성을 통해서 레위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문제를 일으킨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총회를 통해 결정된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악행을 저지른 그들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했던 악행들은 누가 봐도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은 그들을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 당시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부모님을 욕하거나 나의 고집을 욕하는 것을 절대 못 참는 것처럼 자신의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기브아를 향한 공격은 곧 자신들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기브아의 악행, 곧 그들의 죄악이 사실은 자신들의 죄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역시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특정 성읍, 다시 말해 이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에만 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 된 일이오. 이스라엘 지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먼저 언급하기 이전에 당신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러한 악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악행의 문제는 단순히 기브아의 불량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온 지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냐민, 다른 성읍들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들이 보인 태도는 베냐민 지파 전체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기본 중의 기본이었던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한밤중에 왔던 레위 사람을 보고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동성애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들, 이것을 통해 기브아 성읍에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악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아 기브아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성읍들 역시도 이러한 죄악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기브아의 죄악이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들의 죄, 베냐민 지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던 것이고 이러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즉시 그들은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다음 구절인 14절에서처럼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분명 맞는 말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죠? 먼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며 싸우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아내를 탓하고 결국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은 어떻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가축을 남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죄가 사무엘을 통해 드러나게 됐을 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때로는 도리어 화를 내며 어떻게든 죄를 숨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 결국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윗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되고 가문에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죄를 회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이러한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자신들의 드러난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본문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6천 명이 합사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를 돌로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은 끝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오히려 분을 내어 전쟁을 하기로 감행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볼 때 베냐민 자손은 본문에서 합하면 총 26,7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의 숫자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어리석은 선택들을 했던 것처럼 베냐민 자손 역시도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 처음 두 번의 전쟁은 베냐민 자손이 승리하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의해 지파가 거의 멸종이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솔직히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죄를 고백함으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를 숨기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 고백이
고통스럽고 창피할지라도 이 고백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